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 기적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은 초막절 절기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절기 중에 성전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이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초막절의 그 절기의 의미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초막절의 의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초막절의 의미가 연결되어 있고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점점 화가 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의 쫓겨나듯이 지금 성전에서 떠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전을 떠나 길을 가던 중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것은 율법을 잘 교육받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때에 바로 이 질병과 고통을 받게 되는 이 언약의 저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을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죠. 욥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죄지어서 이런 거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 말을 주구장창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을 배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언약의 저주로 질병이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질병이 언약의 저주다라고 말하기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뿐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초막절이 시작되고 있었던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외쳤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일어나는 이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기적은 바로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초막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은 이 초막절이 시작이 할 때 성전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초막절이 끝이 나는 시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초막절 기간 동안 반복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은 초막절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초막절 절기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초막절, 그리고 이 맹인을 고치는 기적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농사를 다 마친 후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광야에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절기였습니다. 특히 이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초막이란 말 자체가 원래 히브리어로 덮는다, 덮어준다라는 의미죠.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을 덮어주셨던 그 은혜를 찬송하는 절기였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이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을 떠와서 제단하다가 그 물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태웠던, 그래서 수치 아득 가지 남아있는 그 제단에다가 물을 확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주 부한 연기가 확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숯불에 고기 구워 먹는데 고기 다 구워 먹고 숯불에다 물 부어버리면 연기가 확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실로암 물에 못해서 물을 터서 제단에 물을 뿌려버리면 엄청난 연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인도한 구름 기둥을 기억하고 기념했죠. 그리고 밤이 되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온 성의 집집마다 불을 밝히 켰습니다. 횃불로 온 성을 환하게 밝혀서 날이 새도록 그 빛을 꺼뜨리지 않았죠.
이것을 통해 그들은 밤에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불기둥을 떠올리며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바로 빛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그 보호하심, 그것이 이제는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제 사라져 버렸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이는 형태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어떤 물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이 그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성소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성소의 휘장을 쫙 열고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떡상이 보입니다. 이 떡상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딱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상의 맞은편에는 낮에도 밤에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떡상을 바라보고 있는 한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촛대, 순금등대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이 성전 안에서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관리하라고 명령하셨죠. 바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그 장치가 바로 이 성소의 등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소의 등불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로운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습니다. 바로 이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야말로 성소의 등불이심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성전에 있는 등불이 의미가 없고 새 시대의 등불이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그 빛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된 구름기둥, 불기둥, 바로 참된 성소의 등불이 되심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은혜가 부어지는 새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외쳤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예수님은 초막절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시자 참된 등불이 되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큰 논쟁이 벌어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 성전은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실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그 옛 성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길에서 만난 한 맹인은 참된 등불이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참 빛을 얻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초막절의 의미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등불이시며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광야길 내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호하시며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남들보다 경건해서, 남들보다 착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복과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린 자들이고, 예수님을 가졌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의 참된 등불, 참 빛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그 주님을 붙들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은 이 예수님이 참된 빛이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방법이 참 특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을 종종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안 하셔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낫게 되는 역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신다면 그냥 그 사람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는 정도, 그 정도가 아마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행동을 하십니다.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 침에 진흙을 만드셔서 손으로 이기시고, 그리고 손으로 이기신 그 진흙을 다시 들어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이러한 특별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마른 흙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는 장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맹인된 사람에게 그 흙으로 빚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물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 실로아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음력한 것입니다. 이 실로아 물은 이스라엘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사야 8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바로 이 실로아 물은 이스라엘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일상적인 은혜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이 실로암 물에 씻게 하시는 이 장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창조의 사역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전히 이 옛 성전과 옛 절기에 남아서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는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너희가 동참할 것인가? 지금 내 앞에서 결단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의 새 창조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창조하시는 새 시대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새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이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번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새 창조의 역사,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새 창조,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입어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새 세상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찬송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섬으로 새롭게 지음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